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1페이지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26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는 제가 12월에 기도원에 가서 올해 2021년에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신명기서를 함께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결정을 하였을 때 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2021년 우리 교회의 표어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라고 정하고 그 첫 시간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첫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2020년 전 세계 인구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비중은 무려 33.3%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 통계에 의하면 27.5%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를 5천만 명으로 잡아도 무려 1,200만 명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 만나는 4명 가운데 1명 이상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살라고 부르셨는데 오히려 지금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 아니라 빚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 100명이 모여 앉아 있는데 그중 4명 중에 1명이 촛불을 들고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명 가운데 25명이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촛불 하나만 밝혀도 그 주변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데 4명 가운데 1명꼴로 촛불을 밝히고 서 있다면 세상은 아직도 어두울 것이 아니라 밝은 세상이 이미 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세상의 모든 문제들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고 오히려 사건과 사고들을 주도하고 있다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예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국회 청문회까지도 열렸던 온로비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온로비 사건의 주인공들인 4여인 모두 다 큰 교회의 권사님들이었습니다. 청문회장에서 전국의 TV로 그 장면이 생중계되는 현장에서 마이크에다 대고
자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팔았습니다. 2003년에 동작대교에서 6살 아들과 5살 딸을 한강으로 집어던진 아버지가 붙잡혔습니다. 현장 검증을 하는 자리에서 기자가 범인에게 왜 그렇냐고 물었는데 먹고 살 방법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기자가 그러면 왜 같이 죽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이 사람의 대답이 기독교인이라 자살은 못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면 사람 죽이는 건 괜찮냐라고 묻자 그 범인이 한 대답이 죄는 씻을 수 있습니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손봉호 교수가 한국교회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한국교회가 비난받는 이유에 대해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삶과 신앙의 불일치를 지적했습니다. 기독교의 신뢰도가 불교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심지어 크리스찬들조차 교회를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한국 사회뿐 아니라 교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도 바로 윤리다라고 지적하면서 도덕적 권위가 없으면 영적 권위가 약해진다. 물론 아무리 도덕적이라고 해도 기독교적이 아닐 수는 있지만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도덕적이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의 중심에도 역시 교회가 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재확산의 절반이 교회에서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구의 신천지에서 처음 코로나가 확산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 이단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다 저 신천지가 이단인 줄 알게 됐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8.15 집회를 기점으로 보수 기독교 단체들을 통해서 코로나가 재확산되었을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저 사람들은 극우라 우리랑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가을 이후에 개교회들을 통해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또 인터콥 복음센터를 통해서 각지의 교회가 코로나 재확산의 온상이 된 지금은 그러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신천지를 통해서 코로나가 확산될 때 했던 말 그대로 한다면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해야 한다고 하면서 모입니다. 정부 지침이나 방역 수칙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배는 목숨이다라고 하면서 모입니다. 예배는 목숨처럼 지켜야 한다는 말,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예배를 목숨처럼 여겨야 한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가 핍박당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복음이 핍박당하는 상황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죽더라도 신앙을 지켜야 하죠. 하지만 지금은 복음이 핍박을 당하는 상황이 아니라 질병과 재난의 상황입니다. 상황이 달라요. 질병과 재난의 상황에서 예배를 목숨처럼 여긴다면서 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은 내팽개치니까 교회를 향해서 더 이기적인 것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갖는 기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핍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더 선하고 더 도덕적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교회에 기대합니다. 자기들은 막 살아도 교회는 그런 자기들과 차별화된 다른 차원의 삶을 보여주고 이렇게 사는 길이 바른 길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이 가진 교회를 향한 기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오히려 막 사는 세상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비도덕적이고 더 세속적인 모습들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니까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무엇의 소금입니까? 무엇의 빛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사명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핍박받는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일이라면 질병과 재난의 상황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보듬고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주님의 빛으로 이 세상에 소망의 빛을 던져주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예배 지금 못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들도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지켜냈습니까? 우리는 번듯한 예배당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모여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다라고 우리는 죽어도 거기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죽겠다라고 했습니까? 로마의 끊임없는 압제에 그리스도인들이 택한 것은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무덤 카타콤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곳,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거기가 바로 예배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그를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알고 말하고 가르치고 있으면서 왜 알고 말하고 가르치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하트마 간디가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하지만 나는 기독교인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간디의 말이 지금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팔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세하지만 예수님처럼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늘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고 입버릇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도행전 5장 13절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면서 또한 칭찬의 대상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히브리서 11장 38절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감히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믿는 바를 위해 목숨을 내걸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누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오직 믿음을 바탕으로 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은 초대교회를 두려워하면서도 칭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이 초대교회 가운데 늘어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삶,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저렇게 사는 게 맞게 사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전도법들이 있습니까? 고구마 전도법, 태신자 전도법, 빌립 전도법, 이슬비 전도, 노방 전도, 그물 전도, 총동원 전도, 붕어빵 전도, 다영리 전도, 진돗개 전도, 문고리 전도, 아파트 전도, 신바람 전도, 부침개 전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개발한 전도법이 어떤 겁니까? 진돗개 전도예요? 빌립 전도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법을 개발해서 그 전도법을 충실히 따라해서 성도들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지만 칭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이처럼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서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요단강 동편의 모압 땅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때마다 인간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은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그 개인과 언약의 약속을 맺으시고 그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러나 시내산 언약에서는 출애굽해서 시내산 밑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야곱의 가족 70여 명이 애굽으로 이주한 후에 400년 만에 대략 200만 명의 민족으로 부흥했지만 그들은 그 400여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었지 그들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2 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조상들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려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가나안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서울 토박이가 전주로 이사 왔다고 해서 서울 사람이 전주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제가 2015년에 전주에 와서 이제 6년째가 돼 가는데 제가 전주에서 6년 동안 살았다고 해서 제가 전주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니면 여러분이 얼마나 웃으시겠어요. 서울 사람이 전주에 와서 전주 사람이 되려면 이 전주의 생활과 문화와 양식들을 살아가면서 체득하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홍해를 건너 바로 가나안으로 직진했으면 열흘이면 도착할 짧은 거리였습니다. 제가 학생 때 이 세계 지도를 펴 놓고 이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까지 그리 멀지 않은 거리를 어떻게 40년 동안을 갈 수 있었을까 고민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고센 땅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그 사이에 있는 광야를 볼펜으로 수십 번을 돌려도 아무리 해도 40년 동안 거기를 도대체 어떻게 돌았을까 궁금증만 커졌습니다. 걸어서 열흘이면 기어가도 한 달이면 갈 것 같은 거리인데 40 년이나 걸렸다고 하니까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가 궁금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이끄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언약의 수립을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육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언약의 수립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애굽에서 탈출한 뒤 60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시내산 밑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의 사건 뒤에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시작으로 출애굽기 31장까지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여됩니다.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불렸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이제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새롭게 정립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육시키시기 위해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조선 말기에 이 신분제가 흔들리면서 돈으로 양반을 사고 파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돈 주고 양반을 샀다고 해서 어제까지 종이었던 사람이 오늘 자고 일어나서 당장 양반처럼 생각하고 양반처럼 말하고 양반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제까지 애굽에서 종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애굽을 탈출시켜서 이제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고 해서 지금 당장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열흘 길을 직선으로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그대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신들이 살던 그 모습 그대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 뻔합니다. 왜요? 태어나서 여태까지 배운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종의 말, 종의 행동, 종의 마음, 종의 습관과 생활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며 습관과 생활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의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준비를 마치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입성에 앞서 선포된 이 신명기서는 이제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이 가나안 땅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2021년의 주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라고 잡은 것도 2021년에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고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개척부터 지난 1년간 필립보서를 통해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게 된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알게 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것은 회심이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과정은 성화입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지 그것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알아야 살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가 애굽에서 떠나 분주함을 내려놓고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한 시간이라면 내년 한 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원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갈 때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을 통해 촛불이 하나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만 치자면 우리가 우리 주변의 3명에게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기능한다면 세상은 변화됩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에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우리가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각자 지나온 날들을 다른 방식으로 기억합니다. 예를 들면 저에게는 93년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이자 운전면허를 딴 해로 기억을 합니다. 다른 분들도 각자에게 이 93년은 다른 의미로 기억이 되겠죠. 이제 우리 앞에 202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이 다가오는 이 2021년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후 먼 훗날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시작한 해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